찬송가 415장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망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싣고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13절.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을 다스리며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 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시작에 그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부터 이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많은 분들을 환영하고 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결코 멸시치 않음을 믿습니다.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캄보디아 선교팀은 어저께 잘 출발했고 아직도 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시간으로 9시, 10시쯤 도착한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북이스라엘 왕이 등장합니다. 누구지요? 예후의 아들 요아스, 발음하기도 힘듭니다. 요아스. 그리고 또 그의 아들 요아스, 두 명입니다. 여기 요아스는 남유대 왕이 또 요아스가 있어요. 그런데 이름은 같지만은 다른 인물입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열지파를 이끌고 나와서 만든 나라입니다. 처음에 솔로몬 때의 노역과 그 세금에 지친 백성들이 이제 솔로몬 왕이 죽자 뭘 요구하죠? 새로운 왕한테 우리 세금 좀 깎아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열지파와 함께 세운 나라가 이제 북이스라엘인데, 근데 이제 질문이 있죠. 그러면 이 여로보암이 지은 열지파와 함께 만든 이 북이스라엘에서 그럼 과연 세금 감면이 이루어졌느냐? 실제는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아이러니죠. 세금 때문에 나라가 나뉘었는데 결국 그 세금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208년 동안 19명의 왕이 다스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잘 아시는 오므리 왕조, 즉 오므리가 왕이 되어가지고 4대를 다스렸는데 누구냐면 오므리, 그다음에 아하시아, 요람, 요 4명이 이제 오므리 왕조고, 그 오므리 왕조를 멸절시킨 것이 바로 예후입니다. 예후가 그 요람 왕을 제거하고 이제 자신의 왕조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자손들까지 포함해서 예후에게 예후 플러스 자손 4대에서 5대가 총 5대가 왕조를 이룹니다. 열왕기하 10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예후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예후죠.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했다.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그러니까 내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그 말씀이죠. 아합 집에 다 행하였으니 즉 아합의 가문을 잘 처리했다 이 말씀입니다.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리라 하시니라. 이게 열왕기하 10장 30절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정말 그 예후 외에 4명의 그 자손들이 이어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러면 그 왕들은 누구냐? 오늘 1절에 등장하는 여호아스는 예후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후 왕조는 예후, 여호아스, 그다음에 요아스, 여로보암 2세예요. 그다음에 스가랴까지 모두 5명을 배출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읽으시면 아시지만 상당히 지루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반복되거든요. 오늘도 여전히 북이스라엘 왕들은 그 초대 왕이었던 그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못해요. 그래서 2절도 보시면 알고 또 11절도 보시면 알지만은 계속 이 두 왕이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못했다.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큰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여로보암의 죄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 말씀을 하시는가를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즉 어떤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즉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보는데 여로보암의 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뭐냐? 하나는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북쪽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절기가 되면 계속 남쪽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꾸 백성들의 마음이 뺏기니까. 그래서 단이라는 지역하고 베델이라는 지역에 각각 산당을 만들어 가지고 금송아지를 예배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고, 그게 큰 죄 중에 하나이고, 두 번째는 뭐냐? 여로보암의 또 다른 죄는 제사장은 어느 자손에서 지파에서 나온 사람을 써야 됩니까? 레위 지파에서 나온 사람을 써야 되는데 아무나 자기 마음대로 세웠어요. 열왕기상 13장 33절에 보면은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렇게 나와요.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도 나오지 않았는데 자기가 원하면 목사시키는 겁니다. 사역자. 그럼 그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 당시 사실 신앙이 있는 그런 레위 자손들은 다 남유다로 갔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북이스라엘은 영적 지도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었어요. 영적으로 매우 어려운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산당이 등장하죠. 산당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러면 산당이 무엇인가? 산에 있는 집입니다. 산에 있는 집. 그렇죠? 산 위에 세워진 신전인데 대부분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하이 플레이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하이 플레이스. 이스라엘 사람들은 높은 곳에 야훼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높은 곳, 높은 산, 신의 산 같은 경우 제사를 드리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한국에도 산에 가면 이 많은 신들을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과 함께 이제 밤에 삼각산이라는 데 올라갑니다. 가보셨어요? 삼각산? 철야로 산 기도를 한 경험이 있는데 가서 보면은 산 정상에 보면 기도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이게 다 크리스찬들이냐? 그렇지 않아요. 거기 보면은 신내림을 원하는 무당 지망생도 있어요. 그건 이제 강신무라고 그러죠. 진짜 무당이죠. 이 사람들 귀신이 이제 자기한테 오는 것. 그리고 또 그 바로 옆에는 또 불교 사찰도 있고. 그래서 사실 그런데 혼자서 가면 절대 무서워서 못 하는데 이제 같이 가니까 힘내서 하죠. 개혁 개정이나 이제 우리말 성경, 이제 구약 성경 보면은 이 산당이라는 단어가 무려 77에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서 59회 거의 대부분이 사무엘상부터 역대하까지 주로 역사서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어요. 근데 보통 성경을 보면은 이 산당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왕들이 뭐 잘했는데 그러나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 그렇죠? 그래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 드렸다. 이러면서 이제 부정적으로 나오는데, 하지만은 선지자 사무엘과 또 솔로몬이 제사 드리는 곳은 산당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는 이게 이방신을 꼭 섬기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동일한 산당이라는 단어가 어떤 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기도 했고, 또 어떤 곳은 우상이나 이방신을 섬기는 장소이기도 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얘기해 보면 산당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착 이후에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만들어지기까지, 성전이 건축되어지기 전까지의 산당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그런 산당이었어요. 하지만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나눠지고 나서 그 산당들은 하나님께 물론 일부 조금 제사 드리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에는 하나님이 명하신 장소도 아니고 하나님 방법도 아닌 제사나 또 이방신에게 제사 드리기 위한 그런 산당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두 왕이 있었는데 이들에 대한 평가가, 하나님의 평가는
이들이 왕이었기 때문에 뭐 백성들을 잘 먹게 했다, 잘 살게 했다, 영토를 넓혔다, 그걸로 하나님이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들에 대한 평가가 뭐냐? 딱 하나예요. 그 기준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났느냐, 아니면 그 죄를 따라가고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했는가, 이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이 하나같이 거의 대부분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 죄악된 길을 벗어나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남쪽에는, 유다에는 그래도 이들보다는 영적으로 나은 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왕기서에 나오는 수많은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또 뭐냐? 다윗의 길을 걸었는가, 그렇죠? 다윗의 길을 걸었는가, 아니면 오늘 본문처럼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는가, 이렇게 하는 두 가지입니다. 다윗의 길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길,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죠. 그렇죠. 그 열왕기상 11장 보시면은 유명한 왕 솔로몬이 나옵니다. 솔로몬 3절에 보면은 그 와이프가 몇 명이냐? 왕이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 야, 이거 뭐 700명, 300명 더하면은 산수하면 1000명 아닙니까? 하루에 한 명씩 만나더라도 다 만나려면 3년이 걸립니다. 3년. 야, 저는 머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이 사람 이름이 뭔지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렇죠? 내 마누라인데. 어제 신문 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IQ가 높은 사람이 IQ가 얼마인지 아세요? 276이랍니다. 276. 근데 그게 한국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그 전에는 중국 사람인데 230이었대요. 230. 야, 276.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90에서 100 사이입니다. 여러분, 110만 돼도 머리가 좋은 거예요. 진짜 IQ 검사하려면 IQ를 검사하는 기관에 가서 해야 됩니다. 우리 옛날에 학교에서 했던 뭐 그냥 시험 보는 그런 게 아니고. 어쨌든 솔로몬이 이렇게 여자가 많아가지고, 저는 한 명도 힘든데 이렇게 이 1000명을 다시 관리하려면은, 야, 이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머리가 좋긴 했나 봐요, 지혜가. 근데 이제 다시 그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시면은 솔로몬이 이제 나이가 많아져가지고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래서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평가하시냐면은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는 뭐냐?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평가는 무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다윗이었습니다. 반면에 여로보암의 길은 다윗의 길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또 불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왕이 뭐 아무리 통치를 잘하고 오래 하더라도 세상적으로는 많은 업적을 남길 수 있으나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무의미한 삶이고 악한 왕일 뿐입니다. 그러면은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 있는데 이 두 길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성경 열왕기상 13장 33절에 보시면은 그 이후에 쭉 구절들을 보시면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회개하시는 기회 열어주셨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경고의 메시지도 주셨습니다. 하지만은 열왕기상 13장 33절에 보시면 여로보암이 이 이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했느냐? 오히려 더 악을 범했어요. 일반 백성 아무나 저 산당에 제사장 하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너 해라. 그냥 산당의 제사장 아무나 시켰어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니고. 그 결과 13장 34절에 보면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죄악을 범하면 십계명의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아비로부터 3, 4대 이르러 하나님이 저주하신다고 그랬는데 3, 4대면 대가 끊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3대인데 그 위에 하나 더 4대 대가 끊기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다윗을 얘기하면은 다윗이 하나님 온전히 따랐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우리는 다윗 삶을 압니다. 그렇죠? 어떻게 살았는지. 그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 왕이 밧세바에 대한 죄를 범하기 전까지는 사실 우리가 괜찮은 왕이죠. 성군 다윗 아닙니까? 근데 그 범죄가 얼마나 커요?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가 사는 21세기 오렌지 카운티, 이 미국의 그 형법 크리미널 어로 이 사람을 기소한다면 다윗 왕을 어떻게 될까? 크게 세 가지가 있던데, 하나는 간통죄, 어덜터리. 사실 어덜터리는 뭐 이제 미국에서는 더 이상 대부분의 주에서 있는 주도 있어요. 그 법에 어덜터리에 대해서. 하지만 형사 범죄는 거의 아닙니다. 죽은 법이라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물론 뭐 민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 다음에 살인이죠. 살인 교사. 이거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는데 사실 이거는 살인 중에서도 1급 살인이에요. 왜냐하면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했기 때문에 대체로 형은 차형 아니면 종신형이죠. 마지막으로 권력 남용, 어뷰즈했던 거죠. 자기 공무원인들 불구하고 공직에 있으면서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추가적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어쨌든 현재 그 법책에서도 큰 죄인데 하나님의 법에서 볼 때는 얼마나 큰 죄입니까? 정말 그 본문을 볼 때마다 아니 사실 뭐 간음하면 안 되지만 간음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걸 덮으려고 남편을 죽입니까? 이거 저는 그게 더 큰 죄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자기의 충복인데. 우리아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고 왕에게 충성했는데 자기는 정말 얼마나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다윗이 자기의 자유를 꼼꼼히 숨기는데 얼마나 숨겼냐? 거의 1년을 숨겼어요. 1년 동안. 근데 여러분, 그 죄가 덮여집니까? 나단이 거의 1년 됐을 때 가서 책망했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게 여러 번 하면 큰 차이예요. 그 책망을 듣자마자 여러 번 같았으면 아마 그 선지자의 목을 쳤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책망 앞에서 그가 벌벌 기었어요. 그리고 눈물로 베개에 적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그 시편 설명이 얼마나 구구절절히 회개한 내용인데, 시편 51편의 그 제목이 뭐냐?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나단이 저에게 온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 그 회개한 모습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 성 어거스틴은 천재급인데 그 사람 젊었을 때 하나님 믿지 않고 방탕한 삶을 살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 회개하고 주님께 나왔을 때 자신의 양손에 자기가 자기의 죄의 열매인 사생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회개죠. 그리고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고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세요. 뭐라죠?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우리가 다윗을 욕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좋아할 수 있느냐.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합한 사람. A man after God's heart. 성경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시 간음해하는 거 보셨어요? 오히려 수넴 여인 아비삭인가요? 거기 성경에 보면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너무 심히 아름답다. 얼마나 아름다우냐? 앞에 심히가 붙어요. Very very beautiful. 나중에 한번 보고 싶은데, 그런 여인도 이 사람이 자기가 안고 잤지만 관계는 갖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근데 어쨌든 다시 다윗 왕 얘기를 하면 그 정말 죄가 크지만, 저도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저도 그 평가에 저도 동의하지만은 결국 아까 다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그를 자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평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제가 저나 여러분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 뭐냐? 나도 다윗의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늘 긴장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죠? 사실 저는 여기 미국에 오니까 은행 가면은 이렇게 윈도우가 다 있잖아요. 윈도우가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렇게 다 은행원들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미국 은행 가면 여자분들이 되게 리빌링하다 그러는데 옷이 좀 파여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참 민망합니다. 제가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서 있고 그분은 앉아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이는데 제가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하고 말할 때가 너무 많아요. 웬만하면 저도 쟤를 앉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항상 긴장하고 조심해야 돼요. 특히 이제 자매라고 하죠. 청년부 때 자매라고 했죠. 이제는 뭐 여자 집사님이나 절대 조심해야 합니다. 항상 뭐 사역자도 마찬가지고요. 왜냐? 우리는 간음죄와 살인죄에서 결코 자유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그 마음에 간음죄를 범했다.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이미 그 마음에 살인죄를 범했다. 누가 감히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아무도 없어요. 어떤 분은 뭐 나는 뭐 절대 웃기지 말라고 하세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셨어요. 다윗도 얼마나 성군이었어요. 근데 그 지붕에 왕궁에 올라가서 딱 한 번 여자의 벗은 모습을 보고 평생 후회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조심하고 여러분도 늘 조심하시고 우리 목사님도 조심하시고 다 조심하셔야 돼요. 아멘. 아침부터 무거운 메시지가 나갔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로보암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들처럼 금송아지 형상 만들어서 숭배하지 않죠. 그래서 야 우상 나와는 상관없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21세기에 있어서 우상은 이런 금송아지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이게 무슨 말이냐? 재물, 그 돈이 물신이에요. 물신.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자녀가 또 우상이에요. 자녀 앞에 어쩔 줄을 몰라요.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교회 안 나가고 죄를 지어도 어쩔 줄 몰라요. 그냥 자녀가 우상이니까 그냥 그들의 눈에는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그게 자신의 신분 상승이 되는 것처럼 그냥 그게 우상이에요. 또 어떤 분은 교회 안에서의 사역이 또 우상이에요. 내가 이 사역을 내려놓지 못한다. 내가 없으면 이거 안 된다. 내가 꼭 관여해야 되고 다른 사역에 관여하면 참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의 특징은 뭐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아요.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다 그 사역에 가 있어요. 평생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 후에 어떤 것을 아니면 예배 전에 어떤 것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 오는 목적은 뭡니까? 예배 하나님 예배하게 와서 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그 부차적인 것입니다. 특정 사역 뭐 교육부가 되든 성가대가 되든 주방사역이 되든 그 사역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됩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 직분이 또 우상이 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들은 이야기는 어떤 중형 사이즈 되는 교회에서 장로 직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개척교회로 와서 몇 개월 만에 장로 타이틀을 얻어서 거기 계속 계시겠어요? 또 다른 교회 가는 거죠.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떨 때 우리도 모르게 이런 우상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1개에 나오는 왕들의 두 왕이 있었는데 이 하나님 평가 다시 한번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같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왕들이 얼마나 백성을 잘 다스렸고 잘 먹게 해줬고 잘 살게 해줬고 어떤 정책을 폈는지 그런 것은 하나님 평가 대상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왕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교훈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평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후에 그분 앞에 섰을 때 히브리서 9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번 사람이 주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하셨습니까? 심판이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죽음 후에 그분 앞에 섭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실 텐데 어떤 걸 물어보시냐? 우리가 얼마나 큰 집에 살았는지 물어보시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아메리칸 드림, 큰 집, 고급차, 많은 펜션, 자식들이 잘 되는 것, 그런 거 물어보시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이것은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너의 삶이 생명의 근원인 나를 떠나서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한 여로보암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경외하였던 다윗처럼 평생 나를 온전히 따랐느냐, 이 질문은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3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오늘 먼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인생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길을 것인가. 감사한 것은 아직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서 진심을 다해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족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어제 단기 선교팀이 캄보디아에 떠났는데 이제 좀 있으면 현지에 도착할 것입니다. 선교지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중보 기도해 주시고, 한 사람도 다치거나 마음에 시험에 드는 일이 없고 영과 육과 마음을 붙잡아서 하나님 선교 중에 악한 영, 악한 사람, 악한 사건, 상황 가운데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리더인 에스타 전사님과 이은희 집사님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와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또 신분의 문제, 또 소송의 문제,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있을 토요 예배, 또 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영광이 충만하고 또 김인철 목사를 포함한 사역자들의 사역과 가정에 함께 해달라고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시간을 주셔서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윗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가운데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았으나 주님을 떠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물과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캄보디아 선교팀들이 어제 떠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전투지인 그런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때에 하나님 그 지역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그런 아버지 놀라운 선교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이들 마음에 또 육체에 하나님 아프거나 다치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에스타 전사님과 또 이은희 집사님에게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셔서 아이들 잘 이끌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또 토요일입니다. 주님, 토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일날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예배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향한 마음이 불같이 일어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윤찬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부사역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역자를 되게 하시고 그 가정마다 평강과 기쁨과 아버지 감사 넘치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직 시간을 주셔서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는 시간, 다윗의 길을 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눈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이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기 선교팀이 어제 떠났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영적 전투지인 그런 선교지에서 하나님 그들이 정말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 그 지역의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악한 사람, 악한 사건,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 아이들 지켜주시고 또 리더인 에스타 전사님과 또 이은희 집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 지혜롭게 또 능력 있게 아이들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이들 돌아올 때 승리의 소식, 좀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또 토요 새벽 예배입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터치하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당에 들어서는 모든 사람마다, 저 게이트를 들어서는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 성령의 임재에 감동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터치를 받는 그런 아버지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윤철 목사님을 장중안에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사역자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을 평안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교회가 평안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에 있는 분들을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에 있는 중심을 주께서 보시고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